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은 1절에서부터 명확하게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혹은 외모로 겉 조건으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험을 다루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는 그 믿음의 시험은 무엇인가? 사람과 그 사람을 뒤따라오는 배경,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판단에 드는 우리의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교회 예배 모임에 2명의 방문자가 찾아온 그런 예시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안내자로 그들을 처음 맞이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한 사람의 방문자는 부자의 신분이 높습니다. 당시에 아름다운 옷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죠. 거기다가 금가락지까지 꼈다라는 것은 더 부자이고 신분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어쩌면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찾아왔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만약 예배 안내자가 부자를 상석으로 또 가난한 자를 하석이나 구석으로 안내했다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안내자 교육 시간인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답해 보십시오. 자, 화려한 사람, 귀티 나는 사람이 와서 예배 앞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저 뒤에 구석에 앉혔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앞에 있어 보인다고 맨 앞에 앉으면 불편하다. 다음부터는 예배 안 나온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물어보고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원하는 곳에 앉혔어야 했을까요? 당시는 신분 사회였죠. 우리는 차별 대우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차별 대우 민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상식으로 여겼을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대우 받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회였느냐?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당연히 괄시하는 사회, 또 반대로는 가난한 자를 괄시한다는 건 부자를 우대하는 사회, 또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채무를 지우는 사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에서도 똑같이 사회에서처럼 차별한다면 교회는 그 당시 바깥 신분 사회와 똑같은 사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자체를 믿음의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전 장의 마지막 절 1장 27절을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너희도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바깥 세상과 다른 공동체이다. 그러면 교회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한 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히면 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공동체인가? 사실 야고보의 관심은 그런 외모가 아니다. 새로운 내적인 본질이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어떤 배경에 있는 자든지 간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형제가 되는가? 무엇으로 교회의 회원 자격이 되는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는데요. 영광의 주,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부자와 같은 금가락지를 낀 또 면류관을 쓴 영광의 주님은 부유하신데 무엇으로 부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부유한 분이시다. 그 앞에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는가? 다 믿음을 받았어야 되는,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했으나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았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서 내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판단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조건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7절에 다시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특히 미국에서는 야고보 시대처럼 옷차림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숙자 사역 나가보면 또 노숙자분들 폴로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차림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또 우리만의 외적인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변하지 않는 교회의 교회된 공동체의 본질과 기준이 있다.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새로 방문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첫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또 우리의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첫 질문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첫 걸음을 막아서는 혹은 그 사람을 들여보내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물질의 부자를 상석으로 앉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부자들을 예배 앞자리로 안내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예배 안내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가,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자녀된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부요한 자 같이 이 믿음을 나눠주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직 기다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 내 삶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의 삶에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